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의견을 잘 존중해주면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쫄아있다. 항상 낮아져 있다. 겸손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의견이 많다, 적다. 자기의 의견이 적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많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자기 의견이 적을수록 천국에 가기가 쉽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하다라고 말해요. 뭐가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천국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의견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의견이 많으면 어때요? 복잡하죠? 점점 자라날수록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고 복잡하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디 가기 쉽다는 거예요? 지옥 가기 쉽다는 얘기야.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음이 복잡해지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은 거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부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병이 걸리기가 쉽나요? 어른이 병이 걸리기가 쉽나요? 어른이 병이 걸리기가 쉽죠. 왜 그럴까?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병이 걸리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복잡하니까. 그럼 복잡하다는 얘기는 어떤 걸 복잡하다 그래요? 인생이 복잡하다 그러면 복잡해, 복잡해, 답답해 죽겠어, 복잡해, 막 이러는 건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더 많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말은 그게 어때요? 속에 분통이 터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도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 화가 더 나죠.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이제 병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 자기의 힘이 빠지니까 자기의 힘을 다 내려놓고 내 의견을 다 이제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러면 어때요? 건강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누구하고 같이 지내는 게 가장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자꾸 지내면 노인들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기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죽겠다 그러죠. 너는 왜 맨날 나한테 맡겨? 그런다고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엄청 큰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자녀가 나한테 너무 효도를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손자 손녀를 나한테 맡기면서 같이 이렇게 놀으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은 노인들을 이렇게 멀리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냄새 난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헛소리 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멀리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자기 손주 손녀들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큰 효도죠, 그게. 그러면 그 애들하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부딪히죠. 부딪히면서 막 놀죠. 노는 거지 뭐. 한마디로 노는 거지. 이렇게 부딪혀. 야 이놈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도 하고, 어디다 대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나이 먹고.
나이 먹고, 야, 이놈아, 자식아, 이렇게 하지 마. 응? 이렇게 하지, 이놈아,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가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할 데가 없는데, 손주, 손녀들은 자기 새끼들이니까, 애기들이니까 말이에요. 어리니까,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 얘들이 서운하게 생각도 안 해.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얘기도 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막 재롱을 피우면 막 그냥 행복한 거야. 애들이 그리고요. 애들이 금방 웃어 안 웃어? 금방 웃어. 애들 여러분 애기들하고 어른들하고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른들은요. 앳만큼 웃겨서는 웃지도 않아. 어른들은 앳만큼 웃겨서는 웃지도 않아. 설교하다 보면 다 알아. 근데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웃기면 엄청 웃어.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애기들은요, 조금만 뭐 재밌게 해주면 막 엄청 웃어요. 별거, 자기들끼리 뭐 가위바위보 하다가 뭐 이렇게 이기고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이겼어. 그러면 야, 우리 이번에는 진 게 이긴 거로 하자. 그러면 막 웃어 또. 별거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웃는 거야, 자기들끼리. 뭐 게임을 하다가도 막 웃고요. 서로 얘기하다가도 막 웃고요. 얘들끼리 들어보면 별거 그렇게 웃긴 얘기가 아닌데 어른들이 볼 때는 웃긴 얘기가 아닌데 애들끼리는 너무너무 재밌게 웃어요. 그런 거 볼 수 있죠. 예,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웃어요? 아니면은 쟤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저 웃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예, 같이 웃는 사람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깨끗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쟤들이 뭐 때문에 웃는가 하면 이건 벌써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닌 거지. 어린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그냥 막 웃어.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요?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면 어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밝아지는 거야. 행복한 거야. 어른들끼리 있어봐. 손 무거운 얘기만 해. 에? 재미없어. 무거운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무거운 얘기만 하고 자기가 무슨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아. 어? 다 지구 하나씩 들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들이 보면.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근데 애들끼리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들으면 재미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웃는 거 보면 뭔가 재미가 있겠구나 하고 자꾸 들어보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세요? 어른이 점점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한 비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재밌는 것은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요, 안 돼, 그게. 세상 짊어진 짐이 많아서 안 돼. 세상 풍파 다 지나고서 오다 보니까 앳만큼 웃긴 건 웃기지도 않아, 진짜. 보통 웃기지 않아서는 예를 들어서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무슨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고 이렇게 웃긴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코미디 프로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봐도요, 안 웃겨. 그거 봐도 저걸 유치하고 별로 그렇게 웃기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같이 보면 어때요? 애들은 그냥 옛날에 코미디 프로 한번 배 누구누구 나온 거 하고 구 누구누구 나온 거 하고 이 누구누구 나온 거 있었어. 옛날에 막 전국 노래자랑 한다고 자기들끼리 코미디 나오는데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애기 때, 초등학교 때요. 너무 웃겨서 밥 알이 막 다 튀어나와. 밥 알이. 그러니까 밥상을 놓고 밥 먹다가 그걸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배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서 자기가 롤러스케이트 탄다나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면 옆에 이제 조수가 있잖아요. 이게 방석 같은 거 들고 있다가 이쪽 넘어지려고 그러면 여기다 딱 댄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넘어지려고 이게 딱 되면 이쪽 넘어져. 얼마나 웃긴지 그게 별거 아닌데 엄청 그 표정이나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밥알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게 웃겨. 근데 지금 이렇게 앳만큼 웃기는 거 텔레비 이렇게 보잖아요. 참 세상 풍파 많이 지나서 그런가? 에? 그렇게 웃기지가 않아. 유치하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안 봐 잘. 그냥 성경 보면 재밌어. 성경 보면. 에? 근데 다른 거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어른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이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 자기들끼리 붙여놓으면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도 재밌어요. 참 희한하지. 이게 우리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린아이들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데 놓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야, 진짜 얘들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이 해요. 얘들이 천국이다. 이게 건강의 비결이고 그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어른들이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거를 우리가 같이 암병에 걸리지 않는 암병에 걸리지 않는 비결, 그리고 암병이 걸리면 낫는 비결,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 대사증후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들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병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기고 그걸 또 생기면 안 생기는 방법, 그리고 생기면 낫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자기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품고 이렇게 뭔 얘기들을 이렇게 막 품고 살고 막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응어리져 가지고 가만히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병 걸려요. 그러니까 막 품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있는 대로 그냥 막 필터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막 끔찍끔찍 하잖아. 필터 없이 막 얘기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나빠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원래 성격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이 많이 안 걸립니다. 화장실도 가면 변기통을 막아놓을 정도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는 사람만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편안하다는 얘기야,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 힘들잖아. 근데 자기는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야. 행복하다는 얘기야, 자기가. 근데 속에 응어리져 있고 뭔가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병이 걸리기 쉬워요. 내성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막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승질대로 막 사는, 저 사람 진짜 자기 승질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좀 조심시켜 주긴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게 좀 절제 좀 해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병이 안 걸려요. 대부분 병이 나도 금방 나서요. 병이 걸려도 금방 나서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뭔가 말도 못하고 막 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병이 잘 생기기도 하고 또 잘 안 나서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모든 게 다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유전자에 모든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다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면 건강한 거고요. 건강한 유전자가 변질을 가져오면, 변질하게 되면요, 유전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게 해주려고 우리가 태어나 살았는데 이것이 자기를 공격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병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유전자, 자기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게 공격하는 유전자가 되면 이게 자기를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면역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다른 병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면역이 만약에 좋은 사람이 있다 봐요. 면역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건강하니까 웬만한 병이 들어와도 금방 낫죠. 예를 들어 감기 같은 것도 뭐 들어와도 금방 나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래 막 며칠 가는 사람 있죠. 감기 한번 들어오면,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 기예요, 기. 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감기, 기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나서요. 어떤 사람은 오래 가요. 왜 그러면 면역성 문제란 말이에요.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금방 낫게 되고요. 면역성이 약한 사람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면역성의 문제인데 그 면역성이라고 하는 게 뭐에 있는 거냐면 유전자에 해당하는 문제더라는 거죠. 그러면 유전자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건강한 유전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건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건강이 없으면요, 믿음도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과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건강과 믿음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여러분 이게 고른다면 여러분 뭘 고르면 믿음을 고르겠죠, 그죠? 근데 건강이 약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건강이 약하면. 그러니까 건강하면 믿음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르쳐서 믿음이 올라오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강하지 못하면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믿음은, 말씀은 계속 나오는데, 말씀은 계속 증거되는데, 건강하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믿음도 생기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도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믿음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제가 생각하기엔 건강이 더 중요하다. 건강하게 되면 말씀은 계속 나오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음은 성장하니까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고 히리히리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돼야 영적인 건강이 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영적인 건강만 원한다 해서 몸은 계속 말라가고 몸은 계속 병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는 힘이 안 돼서 안 돼요. 이게 기가 떨어져서. 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라는 게 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감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하죠.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기의 종류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계속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종류로 감기가 더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떨어진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감기가 한 종류만 딱 있어서 평생 영원히 한 종류만 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감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 거예요. 이게 변이가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몸에 기가 떨어져서 생기는 병들이란 얘기예요. 그 말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기만 올려주면요. 사기가 충족되면, 사기 충천하게 되면, 막 기를 막 살려줘요. 그러면 자기가 막 기가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기를 올려주고, 남편이 아내를 기를 올려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건강하게 되겠죠. 기가 막 올라가니까 막 행복하고 건강하게 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를 올려주는 사람이고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고 기를 갖다가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기를 끌어내리는 사람하고는 옆에 있으면 병납니다. 근데 기를 자꾸 올려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병 났던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하고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건강합니다. 애들이 막 뛰고 그러잖아요. 야야야 가만히 있어라. 얘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야지 정상이지. 막 애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 가만히 있으라? 애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이건 죽음을 너 죽으란 얘기예요. 이게 아이들은 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막 애기들 막 뛰고 그러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쟤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못 뛰니까 안 뛰니까 너는 안 뛰는 사람이 볼 때 뛰는 사람이 싫은 거지만 뛰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너 보고 뭐 하라는 거야? 너도 뛰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함께 뛰어봐. 예를 들어서 애기들이 막 방에서 뛰었어요. 그러면 너도 부모도 막 따라서 뛰어보세요. 못 따라합니다. 애들이 앉으면 같이 앉고 애들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애들이 뛰면 같이 뛰고 애들이 막 돌면은 같이 돌고 애들이 막 재죽을면 같이 재죽을 몇 분 동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거의 못 따라합니다. 조금 따라하다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만큼 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살아있는 거라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걸 가만히 있으라? 그거 가만히 있으라고는 네가 잘못이야.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거고 그거를 부모가 같이 따라 하려고 생각하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보면서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얘들이 참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걸 못하게 하고 하지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책이나 보고 공부나 병거를 나중에 성공은 무슨 성공하고 돈 벌으면 뭐해? 병걸로 죽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건강하고 뛰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뭐 하는데 건강 안 해가지고 사람이 히리비리 하다가 그냥 병들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길을 살려줘야 되는 건데 길을 자꾸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따라서 한번 해볼까? 이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란 말이에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러면 천국과 내가 저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나는 뭘까? 저 천국을 살지 말라고 하는 나는 뭘까? 네가 지옥이 되는 거죠. 천국을 막아버리니까 그게 지옥인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라. 그대로 내비둬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고 병이 걸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지금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몇 가지 찾아볼게요. 성경을. 병이 안 걸리는 방법, 그리고 병이 낫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뭐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지 마라, 삼지 말란 말이야.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먹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발암물질. 그러니까 아미 속에서 걸리는 아주 독특한 병이 생기는 원인이랍니다. 이거는 중동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중동의학자들이.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때는 꼭 그냥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는 야채도 섞어 먹지 말고 우유도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유하고 고기하고 섞어 먹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안 먹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국 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의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의학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그냥 먹을 때는 모르는데 이거 먹고 나서 이걸 삶아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그 변이를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엄청난 것들이 변이 돼서 암이 생기더랍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기 먹고서 우유 아이스크림 먹는다든지 고기 먹고서요. 그러니까 우유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목마르다 우유를 마신다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치즈를 섞어서 고기 위에다 치즈를 얹어놓고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 치즈가 우유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치즈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가려서 먹어라. 가려서 먹어라. 건강하려면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려서 먹어야 되는가? 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으면 된다.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게 정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이거요. 자,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한번 봐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잠언서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비전.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말하는 있죠. 꿈 환상이라는 거. 우리가요.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으면 병 생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병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그러니까 소망, 내가 뭘 돼야 되겠다. 내가 뭘 꼭 좀 할 게 있다. 내가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감이 있다. 나는 이걸 꼭 해야 된다. 나 이거 하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희망, 소망이 있잖아. 그런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면 병 안 걸린다. 잘 죽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것을 이루는 그 어떤 속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속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에너지를 가져와.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은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없으니까 기운이 딸려요. 기운이 딸린다는 말은 감기, 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학생들도 말해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뭘 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꿈을 갖고 뭔가 해야 돼라고 하는, 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어떤 꿈이 없으면 자기가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좌절이라고 그래, 이걸. 좌절. 기 떨어졌다, 이거. 기가 감소했다. 기 감소됐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 꿈을 가지면 에너지가 다시 생겨나죠. 그리고 기가 올라가게 되죠.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병이 있던 것도 점점점 물러가게 되고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된단 말이에요. 희망을 찾으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야.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꾸 자기가 기가 살아나고 에너지가 올라오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말씀.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감추어진 것이 없단 말이야. 감추어지지 않았다.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을.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참되다는 참 진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라고 할 수 있죠. 진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진리라는 말은 진실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라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면은 자유롭다는 거야? 진리 가운데 살면 자유롭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면 자유가 없다는 거야? 예, 반대가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살고 외식하며 살고 자기가 겉으로 그냥 가면 쓰고 안 그런 척하고 뭐 이렇게 살게 되면 이게 이제 속에서 병이 나겠어 안 나겠어? 병이 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외식적으로 살게 되면요 겉에하고 속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잘 보여야 되고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속에는 할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외식이잖아요, 다. 진실로 살아야 되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거 감추지 않고 스스로
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 그런데 요거를 가면을 쓰고 외식하고 거짓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걸 숨기다가 자기를 자꾸 감추다가 어느 날 자기가 폭발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그걸 안 폭발하면 속에서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속에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속에 굉장히 응어리진 것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것으로 살면요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 그러면 자유의 반대가 뭐라고요? 방종이라고요. 방종. 이걸 방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건 참 자유한데 이것은 방종 혹은 율법.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사람이 굉장히 칼 같은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칼 같은 사람. 이거 율법입니다. 아니면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일 때는 칼 같은 것 같은데 혼자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있죠.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교회 모일 때의 모습을 여러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하고 자빠졌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슨 행동하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십니다. 전체 모여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가면 쓴 사람이나 가면 쓰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생각, 혼자 말하고 행동하는, 혼자 있을 때는 뭐 하고 있는지 보면 알죠. 이 사람이 외식적인 사람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속에는 겉으로는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지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방종이 온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라는 거는요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이거를 빛이라고 그래. 빛.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빛이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이 아니라 눈이 떠졌다는 거죠. 밝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둠이라는 얘기야. 거짓은 어둠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평가해. 선악과. 빛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 요한복음 1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 이 땅 어둠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이다.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사망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이 병을 가져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우리가 알겠죠. 이것만 잘 알아도 병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래요. 이게 천국이랍니다. 이게 천국이래. 천국은 어린아이 같죠?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고 어린아이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항상 쫄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심령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가난하다. 이게 어린아이고 그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쪽에 여기서 진짜 건강한 사람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이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하잖아요. 평강이 아니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불행한 거죠. 기쁨이 아니라 슬프죠. 슬픔이 있고 두렵고 무섭다. 초조하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 두렵죠, 무섭죠, 초조하죠. 그럼 어떻게 돼? 병 걸립니다. 이거 무조건 병 걸려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경쟁하잖아요. 누구랑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병 걸립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 그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러면 병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면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무섭고 두렵고 초조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교의식이 왜 그렇게 되냐면, 아, 나 병 안 났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어떤 사람 보니까 병 걸렸던데, 어떤 사람은 병 걸렸는데 안 났었던데, 어떤 사람은 병이 금방 났던데 왜 난 안 났지? 이렇게 비교를 다 해버리는, 자꾸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잖아요.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났었고 어떤 사람은 안 났잖아.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돼? 나는 왜 안 났지? 불안해지지. 어?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막 무섭잖아. 다른 사람 다 나섰는데 난 안 났게 되면 불안하잖아. 그리고 저런 사람 병 걸린 거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옛날보다 병 더 많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병원마다 그냥 막 엄청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병이 많냐면요, 자꾸 검사하니까 그래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검사했나요? 안 했죠? 예. 그리고 죽을 때 전까지는 늘 이렇게 건강했습니다.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요, 일하면서 그냥 죽을 때 전에는, 그러니까 운명을 다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주로 병원에 많이 갑니다. 주로. 그러니까 아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다니까 자기도 아픈 줄 알고 검사를 해봐요. 근데 여지없이 아픈 게 나와요. 이 세상에 아픈 게 조금씩이라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속에 있는데, 그게 기계가 너무 좋아지니까 그 기계로 아픈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이게 밝혀내는 거야. 사진을 찍으면 다 나타나니까. 밝혀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거 어떤 사람 그 병으로 죽었다는데, 어떤 사람 그 병으로 몇 개월 못 살았다는데,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났었대. 나도 낫지 않을까. 근데 자꾸 안 나서. 이거 무서워 죽겠어. 자기는 안 낫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꾸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죠. 무섭고 두렵지. 당연히. 이런 마음이 안 들으려면 안식이 와야 되거든요. 안식이 와야 되고, 이게 자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감추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 보니까 그게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진실이라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로 사는 거냐 아니면 진실로 사는 거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자,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야, 사실 말하는데 내가 병 걸렸어. 이럴 수 있죠? 사실 말이야, 내가 병 걸렸어. 이럴 수. 자, 병원에 가서 병 진단을 딱 받았더니 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실이죠. 병이 이제 사진을 찍어보니까 병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실이야, 진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 사진을 안 찍었는데 똑같은 증상이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낫는 경우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안 낫죠. 그러니까 병은 똑같이 걸렸어. 둘 다 사실이야. 병은 똑같이 이 병 걸렸으면 이게 병이 이렇게 아프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진실은 아니란 말이지.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이라는 건요, 진실은 사실과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진실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사실과 뭐가 있어야 돼? 사실은 그냥 사실만 있는 거야. 사실 말인데 이건 이제 사실이야. 그러니까 나 병 걸렸어. 응, 사실이야. 암병 걸렸어. 응, 사실이야. 그런데 어떤 암병 걸린 사람은 나사요. 맞죠? 어떤 암병 걸린 사람은 암병 걸렸는데 암이 점점점 없어져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야. 그 사람은 사실을 믿은 거예요? 진실을 믿은 거야? 진실을 믿은 거야.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을 믿어버리면 암병 걸리면 그냥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이 걸렸다가도 그냥 낫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진실이라는데, 진실이라는 건 사실과 뭐가 있으면 진실이겠어?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여기에 들어가면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가면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병이 걸렸는데 여기다가 말씀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사실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낫을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진실이
이 사람을 치료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야 이게. 병원에서는 무조건 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 매뉴얼대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병원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있어서 병이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자기 교회 다니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낫는 사람도 있죠. 교회 가서 막 금식했는데 낫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막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막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요. 병이 막 낫는단 말이에요. 낫는 사람도 있는데 병이 걸려서 그대로 죽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게 이게 사실인데요. 병이 걸렸는데도 낫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야.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 거야. 그 사실에다가 뭐가 들어간 거야. 그 말씀이라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진실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오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냐고 안 가능하냐고?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애들은 가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이러지 마. 애들은 가능해. 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딱 놓잖아? 애기들끼리 그냥 딱 놓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항상 기뻐해. 알아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 어른들은 항상 슬퍼. 항상 괴로워. 항상 짜증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른들은 뭐 이상하게 왜 괜히 짜증나. 그냥 괜히 어른들은 괜히 짜증나. 누가 짜증내게 하는 것도 뭐 심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혼자 괜히 그냥 우울하고 혼자 짜증나고 혼자 슬프고 혼자 괴롭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 가만히 있으면 껄끄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기뻐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혼자 엉뚱한 생각 나고 괜히 슬프고 괴롭고 뭐 인생 짐 혼자 다 짊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불가능해.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항상 기뻐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저런 게 기뻐하는 거구나. 그냥 애들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 자, 어른이 그냥 항상 그냥 기뻐한다. 미쳤어 안 미쳤어? 자, 아니 어린아이처럼 어른이 항상 혼자 그냥 항상 기뻐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해 안 해? 가까이 안 있지? 그 가게로 들어오면 가게 있는 사람들 일단 그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 혼자 웃으면서 뭐 물건 갖다 짚고 그래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져. 그러니까 혼자 살기는 편하겠지. 어쨌든 막 이렇게 웃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친 거야 안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미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사람 속에 암병 있어 없어? 없습니다. 희한하지? 이 세상에 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암병이 없고 거의 병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미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미쳐 있는 거야? 뭐에 미쳐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병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에 미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어디에 미쳐 있을까? 이왕이면 말씀에 미쳐 있자는 거야. 교회에 미쳐 있자는 거야. 뭔가 열정적으로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미쳐 있을 만한 어느 곳에 미쳐 있자는 말이야.
말씀에 미쳐 있거나 기도에 미쳐 있거나 교회에 미쳐 있거나 뭐에 미쳐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볼 때 저거 미쳤구나 항상 웃으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니까 이 사람은 병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성경에 너 기뻐하라 그 말은 병 걸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병 걸리지 마라는 말이에요. 너 병 걸리지 마라. 너 병 안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돌아다니는 죄송합니다. 얻어 드시는 분들 거지라고 그러시는데요. 저기 충청도 말로 그지 이러는데요. 그지 맞죠? 그지? 그러니까 그지 맞지? 근데 그지라는데 그 그지가 돌아다니면서 저는 그 그지가요. 그지들이 위장병 생겼다는 얘기 못 들어봤고요. 우리보다 훨씬 음식을 형편없이 먹습니다. 그렇죠? 음식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근데 위장병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암병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희한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홀려 있는 거예요. 뭐가 홀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슬픔이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미친 사람이나 거지들은 슬픔이 없어요. 잘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거지가 슬퍼하는 거 보았나? 거지 비록 밥 얻어먹으러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평안합니다. 희한하죠? 그 사람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하고 자유하니까 병이 안 걸려요. 거지가 병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없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이 안 걸릴 수 있는가? 또 병이 걸렸다가 금방 낫을 수 있는가? 거지가 되면 금방 낫는데 이 거지들은 항상 기뻐한다는 거죠. 미쳐 있으면 되는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지. 그러면 병이 안 걸리기도 하고 병이 걸렸다가도 금방 낫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 성경에 병 걸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에 또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항상 기뻐하라. 또 뭐 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돼 안 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숨 쉬어라는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되죠. 쉬지 말고 숨 쉬어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쉬지 말고 숨 쉬어라 그게 쉬는 거야. 숨 안 쉬고서 쉬는 거야. 이게 숨 안 쉬면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쉬는 거잖아. 숨을 쉬고 있는 게 쉬는 거야. 그래서 쉰다는 말하고 숨 쉰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숨 쉰다, 쉰다. 숨 쉰다, 쉰다. 같은 말이에요. 숨 쉬어야 쉬는 거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숨 쉬는 거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호흡하라는 말이고 쉬지 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라는 말이고 대화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함께 대화하라는 말이니까 영과 함께 숨 쉬라는 얘기야. 쉬지 말고 숨 쉬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 쉬지 말고 쉬어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쉬는 게 그게 안식이고 쉬는 거라는 얘기지. 사람들이 왜 병 걸려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바쁘니까. 안식해야 되는 거죠.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쉬는 거야? 안식, 쉼이라는 거. 안식. 안식, 쉼, 숨 쉰다. 숨 쉰다. 이게 호흡이야. 호흡. 이걸 기도라 그래. 그래, 기도를 쉬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숨 쉬는 거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 뭐 하라는 거, 이거? 너 이거 안식하라는 말이야. 너 쉬어야 된다는 말이야. 숨 쉬어야 된다. 이 말은 뭐야? 너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 건강해야 된다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너 건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막히죠. 뭔가 끊어진 거야. 뭔가 끊어졌는데 끊어졌다는 말은 숨 쉬는 게 끊었다. 숨 끊겼다. 끊겼다. 산소가 끊기면요. 산소 단절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피가 죽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피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가 단절되면 기도가 끊기면 이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건강 해치는 거야. 이러면 너 죽어. 너 건강해야 돼. 너 숨 쉬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 너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 너 쉬는 거야. 이게 안식하는 거야. 그게 숨 쉬는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건강의 요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래. 감사. 아이고 감사하라네. 감사 예수야. 감사해. 감사. 그러면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 한 번 숨 쉬고도 감사하고, 두 번 숨 쉬고도 감사하고, 세 번 숨 쉬고도 감사하는 거야. 이 모든 주신 것들이 다 감사야. 우리에게 다 무료로 주신 것들은 가장 값비싼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무료로 주신 건 다 값비싼 거예요. 공기가 그렇죠, 물이 그렇죠, 다 값비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공짜로 주는 건 다 값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라는 범사에 감사래. 왜? 감사만 안 해보세요 여러분. 원불교 넘칩니다.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넘쳐요. 원불교만 넘치면요 끝나는 거야 그 사람. 원망, 불평, 교만만 있어봐. 가는 거야 그냥 이 사람. 병 걸려서 그냥 가는 거야.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이거 없으면요 감사하지. 범사에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지. 병 안 걸리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다 뭐 하라는 거야? 건강해. 그럼 너 그럼 건강하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너 원망, 불평, 교만인데 이렇게 되면 너 숨 끊어진다. 그러면 너 병나. 병 걸려. 병 걸리는 거야. 치료 안 돼. 계속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병 걸리는 원인이 이렇게 돼 있고 병이 안 낫는 원인도 여기에 있는 거죠. 병이 안 걸리려면 이렇게 하면 병 안 걸리는 거야.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 안 걸리는데 이렇게 하면 또 병이 걸렸는데도 나서 이게. 근데 이쪽이 이렇게 하면 병 안 걸렸는데도 병 걸려버려. 이렇게 하면 또 병 걸렸는데 안 나서 계속 이렇게 있으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섭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원망, 불평, 짜증, 교만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병 안 걸린 사람 병 걸리고 병 걸린 사람 병 안 나서. 그렇게 한 사람은요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봐. 이게 거의 미친 짓이야.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거의 미친 짓이야. 근데 미친 사람은 병이 안 걸려. 그지도 병이 안 걸려. 자기를 다 내려놨어. 자기 의견을 다 내려놨어. 거지가 화를 잘 안 냅니다. 밥 주면 감사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는 거 이외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속이 편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병이 걸리고 복잡하냐면 자기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부유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뭐야? 거지야 거지. 그게 10년 가난하다는 얘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나오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게 건강한 비결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지. 이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싶어해? 아니면 우리를 불행하게 질병에 걸려서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싶어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하려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건강하게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뭐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건 건강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질병도 안 걸리고 병에 걸린 사람은 이렇게 하면 다 낫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병이 났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막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막 생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역사. 치료하고 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라는 여기죠. 사랑이 뭐라는 거야?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야?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야. 건강의 비결. 그럼 반대로 두려움은 뭐라는 거야? 두려움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야.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거야. 두려움이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과 같다는 얘기야. 미움과 같다는 얘기야.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뭐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 가져오는 거야? 질병을 가져오는 거야. 건강이 질병을 내몰아버린다. 쫓아내버린다. 뭐가?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병이 걸리고 병 걸린 사람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병이 안 나서 그런 것을 사랑이 들어오면 온전한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용서하지 않을 사람 있어 없어? 용서하지 않을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오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병 걸린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면 병 걸릴 사람 없어. 다 누구 때문에 걸린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혼자 병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혼자 가만히 혼자 살고 있는데 저기 산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는데 병 걸려?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데 무슨 병을 걸려요? 병 걸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교회에 갔더니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자기가 말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말을 하면서 싸워버리면 병이 안 걸리는데 세상에 이걸 갖다가 막 감춰놓고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에서 병이 걸리는 거야. 응어리가 진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속에서 열이 있는데 밖으로 내놔야 되는데 열이 안 내놓으면 속에서 타버리는 거야. 그게 병이 걸려버린 거죠. 그게 미워하는 거야.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하죠? 그렇게 하니까 이 미움이라는 게 안 없어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누구를 만나면 이 미움이 사라져.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미움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내가 이 사람도 용서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리면 그게 감사라 이 말이야. 용서라는 것이 생겨버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니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다. 나에게 이렇게 상처 준 사람들도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오게 되니까
내가 이제까지 막 누구를 복수해야 되겠다. 저 사람 내 앞에서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했던 저 사람 했던 하나님이 확 쳐가지고 좀 벌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막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화가 나고 두렵고 생각만 하면 막 기분 나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들어오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뭐가 사라져? 두려워하는 마음이 쫓겨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초조한 것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생각들이 뭔가 쫓겨난단 말이죠. 그러면 풀어지는 거야. 마음이 풀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용서하니까 사랑스러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영원히 같이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용서할 수 있더라.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이 사는 사람들 있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있죠. 말씀 안에서. 어디 쫓아다니면서 막 용서하면 그 사람하고 막 1년씩 한 번씩 살아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 암이 안 걸리는 몸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암이 다 걸리거든요. 뼈 안에 들어가면 골수암이라고 그러고요. 또 신장에 그러면 신장암이라고 그러고, 의장에 그러면 의장암이라고 그러고, 대장에 그러면 대장암이라고 그러고, 또 콩팥에 콩팥암이라고 그러고, 또 어디 붙으면 어디 암이라고 그러고, 혈액에 붙으면 혈액암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다 암인데 암이 안 걸리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답니다. 암이 안 걸리는 데가 딱 한 군데, 심장. 심장은 암이 안 걸린대요. 왜 심장이 암이 안 걸릴까?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 심장은 뭐 하는 데가 심장이에요? 심장은 피를 갖다가 공급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피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을 공급하는 장소는 암이 안 걸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공급, 계속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심장에 피가 이게 나오지 않으면요, 이게 펌프질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움직이는 한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심장이 움직인단 말은 뭐가 공급된단 말이에요? 피가 공급된단 말입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 뭔가를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은 암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자는 암이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놀라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비롭게 이렇게 심장에만 암이 안 걸리도록 만드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서, 야 심장 너는 피를 공급하는 데니까 너 중요한 거니까 말이야, 너는 암 걸리면 안 돼 라고 우리가 명령한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창조 때부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 몸의 신체의 그 신비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몸의 신비로운 것은. 그러니까 속에서 병이 나는 것도, 병이 났다가 진짜 나서버리는 것도, 병이 걸리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다 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진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게 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게 돼 우리가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호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